지금 믿음의 본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믿음은 사실에 관한 확신이기보다 하나님에 관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하나님에 관한 신뢰라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인격적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즉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할 때 성경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자기를 설명하시며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설득하려 하시지 우리를 조종하거나 조작하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자로 대접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계시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에 발언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득시키려 하시는 그 내용 속에는 또한 하나님이 인격자이심을 설득하려 하신다는 것을 성경의 계시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우리는 이미 신명기 4장이나 이사야 1장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감정을 가지고 슬퍼하시며 또는 기뻐하시며 또는 진노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하려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벌써 감정을 동원한다는 것은 설명하시는 당사자가 인격자이며 또 그것을 받아야 하는 대상도 인격자인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이 이 성경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이 인격자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자세히 확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식의 발상을 고쳐야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더 확실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에 발언하시며 감정을 동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는 것을 어디서나 보는데, 오늘 본 본문 속에서는 그것이 8절에 있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장면들과 맹세하시는 장면들을 얼마든지 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크게 부각되어 있는데, 약속한다든가 맹세를 한다는 것은 그 약속하는 이가 혹은 맹세하는 이가 자신의 신실함을, 믿을만함을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과 함께 의지를 전달하는 표현이죠. 사람의 인격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전인을 논하면 그 인격을 지정의로 나눕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자꾸 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감동 위주로 가서 감정 위주로 가고 또 깨우침으로만 가는 쪽을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훈련하고 책임지고 연습해야 된다 하는 의지적인 쪽은 조금 이 전체 그 신앙을 책임져야 할 신앙인된 인격자가 가지는 책임의 부분에서 간과되곤 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책임을 지고 이루시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별로 소개받지 못한 탓인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바와 같이 그 본문 9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가,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신가 하는 부분만을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으며 저들을 복된 대로 인도하고 그 일을 위해 간섭하시는 분이며 그 간섭을 이루기 위하여 신실하고도 열심 있게 책임을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명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앞에 선 때 아닙니까?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복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선조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이 훨씬 강조되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뒤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 하나님의 그 권세, 그 지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뭘 납득시키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반응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외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주술이 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때를 쓰는 방법이 되어 있지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가에 대한 이해들은 없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진심과 성실함과 노력을 동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믿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혹은 하나님 편을 드는 것과 다른 것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인격적인 마음의 항복이 여기서 나오지 이루어진 것을 보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건 이해관계이지 믿음의 관계가 아니다 이겁니다. 구약신학의 대주제는 개약신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신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타난 가장 굵은 신학적 주제가 뭔가 할 때 개약이라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혹은 언약, 번역하기 나름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약속하시고 계약을 맺으십니다. 네가 말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후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 속에는 그 전자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나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또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약속을 하십니다. 시내산에서 약속을 또 맺으십니다. 이런 일련의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구약의 주제로 우리가 평가하고 그래서 개약 신학 혹은 언약 신학이라는 것을 구약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주제로 꼽습니다. 근데 약속을 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인격적인 묘사냐 이거죠.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무슨 기계하고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한 내용의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을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약속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결과를 지금 보여줄 수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일 만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의 결과를 내일이 돼야 보는 거 아닙니까? 또 내가 너에게 뭘 사주겠다 그러면 그걸 사줘야 그 산 것을 사주는 행위 다음에야 그 사서 준 것을 내가 가질 텐데 약속이라면 그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그럼 약속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약속하는 그 당사자와 그 약속의 대상 둘 간에 그 약속이 실행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약속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접하시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앞세워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창세기 15장 같은 사건을 봅시다.
아브람과 이제 그 약속을 하는데요. 무슨 약속을 하나 보십시다.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이제 하시는 약속입니다. 네 자손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 같으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렇게 될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죠?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것들로 제물을 차려놓으라 하고 그 제물들을 반으로 쪼개놓으라 하신 다음에 캄캄한 어둠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의 그 맹세의 그 습관으로 계약을 맺는 쌍방 간의 계약을 맺고 이 계약 혹은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이러저러한 말하자면 그 계약을 위반한 벌을 받으리라 라고 신 앞에 맹세하는 그 습관 속에 그 재물을 쪼개놓고 그 계약 당사자 둘이 걸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렇게 갈라져도 좋다. 이런 그 약속입니다. 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만일 어기면 우리식 표현으로 내가 갈라져도 좋다. 이런 말하자면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실 필요 없잖아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아브라함 보고 걸어가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 혼자 가세요.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자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는 그 결과보다 훨씬 중요한 초점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에 초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정말 하늘의 별같이 됐죠. 그 약속을 정말 이루셨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나중에 이렇게 이루어놓고 이거 다 내가 한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시한 게 뭐냐면 이걸 약속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 것이 결과되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우리는 신앙 행위 속에서도 신앙이란 것으로 얻어지는 결과가 더 중요하지 신앙 자체는 가치를 몰라요. 대부분 그게 더 중요한 것이고 뭐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가지고 그렇게 만세삼창을 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관계로 찾아오시며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를 대접하신다는 것이 이미 그게 복이고 거기에 짝할 것이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에서 펄펄 뛰는 거예요. 우리의 뭐 없고 뭐 없어도 좋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답답한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는데, 출애굽기 19장 3장에 가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희를 벌하겠다. 이건 구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발언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따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복을 주는 조건으로서 제시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일방적으로 목적을 정하시며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상대방 보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찾아오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다른 어떤 물질적이거나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아니고 너와 나 사이에서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아먹기를 원한다가 목적이기 때문에 조건 아닌 것이 조건인 것 같이 늘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도 못 알아들었는데 이 뒷얘기를 괜히 했죠 내가. 괜히 성질 부리다 저만 아프니까 신명기 6장 성질을 가다듬고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에는 말이죠, 이 성가대 맨 앞줄이나 이 맨 앞에는 말이죠, 좀 표정 좋은 사람들로 좀 하세요.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찬송 못하는 건 내 용서할 테니까. 열심히 나온단 말이죠. 참. 신명기 6장 21절.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모세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는 것,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가르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쁘게 보이면 복받고 하나님께 밉게 보이면 벌받는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복받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벌받는다. 복받는다, 벌받는다의 뜻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생사화복을 쥐고 있다죠. 근데 이 생사화복을 쥐고 있는 이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를 그의 백성을 삼으려고 한다. 믿음의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여기가 말하자면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이 자리까지 왔다. 우리 아까 본 신명기 7장 본문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민족들 중에서 우수해서가 아니다. 제일 나아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너희 열조와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건 다 뭐냐? 너희가 지금 받는 복과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자꾸 한다고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라 이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믿을 만한 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그것을 우리의 못난 것을 극복하고 다 덮어서까지 찾아오시는 성실함과 그런 일에 책임을 지시는가 보라. 이 얘기를 자꾸 하죠, 성경은. 왜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말하자면 무슨 성공과 성공과 여러분 좋아하는 거 뭐 있어요? 뭐 그런 거에 열쇠가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분이 우리를 믿음이라는 관계로 대우하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시고 우리를 그런 관계에서 받아들이려고 하신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거죠.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은 또 한 분, 두 분 있는데 우리 교회 이 한 분만 오셨어요. 스테레오 한쪽이 고장이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알아들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수단이잖아요. 믿음이 단추이기도 하고 믿음이 무슨 레버기도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당기면 그 믿음을 누르면 뭐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은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됐다고? 그런 모든 것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신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우리의 그 이해 못한 망언을 감수하고 찾아오시는 손길, 변함없으신 손길. 여러분 애들 키워서 알잖아요. 애들한테 마귀 할멈 소리 한 번 안 들으면 그건 엄마가 내요. 애들 좋아하는 대로는 기를 수가 없어요. 죽지 않을 만큼 패야죠. 어떤 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라도 패야죠. 그래서 걔 뭔가 봐. 이 의심을 사야죠. 그걸 포기하면 애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포기 안 하고 우리가 사실은 아니 하나님 믿었더니 이게 다예요. 이렇게 지랄을 떨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소리 하는 거를 감수하시고 들어온다고요. 마치 의사가 저 화상 치료를 할 때 제일 그래요.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피부를 화상으로 입거나 쪼그라드는 피부를 전부 벗겨내서 피를 내야 돼요. 피가 나야만 제대로 된 새살이 나오거든요. 그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빼바로 해야 돼요. 샌드페이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빼바로 가죽을 벗겨내는 거 아니에요. 마취도 안 하고 사방에서 붙잡고 정말 아글아글 써요. 이 샹놈 쉐이가 사람 잡는다고 자기 고쳐주는 줄 모르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해. 그러면 쭈그렁탱이로 사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후회하죠. 그 의사는 그래 내가 그딴 욕 한마디 했다고 그래 하다 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된 의사라면 마음대로 해라 알고 해야죠. 하나님 그렇게 해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감사와 항복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이러신 이런 하나님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복주심으로 나를 대접하시고 내게 간섭하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그의 높으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안목의 만족까지 나를 앉히시고야 말으셨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항복이 있는 거예요. 이번엔 한 사람도 안 하네. 신명기 10장 12절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노예가 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군사가 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부터 전도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이지, 기능으로 우리를 부르질 않아요. 인격으로 우리를 불러요. 우리의 항복을 원하세요. 이게 여기 얘기예요. 14절 다시 보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답하라고 요구하신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에요. 믿음은 조건이 아니에요. 방법도 아니에요. 믿음은 내용이에요. 이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때를 쓰면 뭘 준다는 걸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도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에 근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시는 감정과 목표를 그가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셨는가 하는 것들을 아까 신명기에서 보았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 열조에게 약속하신 대로 된 것이 오늘날 이 자리까지 이렇게 결과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었으며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의지의 증거다 이거죠. 로마서 8장에 오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 그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뭘로 확인하느냐? 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과 그가 목표하시고 행하신 일을 실패치 않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걸 기준하여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게 우리가 가지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시중에는 이 구원 확신에 대한 잘못된 상품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건 별로 추천할 만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본인의 확신을 근거로 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날은 신앙으로 기고만장했다가 어느 날은 완전히 절망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신자가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우리는 오락가락하고 우리는 파고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심과 그의 이 신실하신 의지를 볼 때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뭘 가르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계를 조작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말씀하시며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며 또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그분이 애쓰시며 책임지시며
능력을 동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뭘 확인시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이 무언가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뭐예요? 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이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리라 하는 믿음과 사랑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의 믿음은 방법이 아니며 수단이 아니며 조건이 아니며 이미 믿음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랑과 알면서 빼어가지고 이 믿음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이 믿음을 리모컨으로 쓸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랍시고 스스로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물건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하나님을 만날 틈이 없고 언제나 이해타산을 따지기에 바빠집니다.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목표하고 있지 않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며 나타내 보이시며 진심과 열심을 가지고 찾아오시며 우리의 마음을 항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이런 내용과 이런 원리 하에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심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합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일을 방해하는 이 세상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눈앞에 있는 이해타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 유혹과 시험이 있거든 떨쳐 일어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자비와 긍휼과 복주심과 기다려 주심에 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과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놓아두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